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슬럼가에 24명의 어린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게 됐습니다. A라는 그룹의 아이들을 향하여 굉장히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를 하나 붙여서 그들을 지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라는 그룹의 12명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격려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A그룹의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큰 인물들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자기 실현성연이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들, 세리, 국경 밖을 나오지 않는 초라한 인생을 향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큰 꿈을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대로 너무 시골 사람들이고 한 번도 갈릴리를 제대로 벗어나보지 않는 그저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선교하라는 엄청난 그런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비전과 꿈이 예수 안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가 있고 또 그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가 있고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입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파괴, 이것은 곧 생태계는 인간을 위해 있다. 인간이 없는 또 생태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이며 상호전적, 모든 사물에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신앙 고백과 함께 28장의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은 신약 성경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또 산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고백한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큰 사명이 있다. 이런 메시지죠.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먼저 가 있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의 부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가룟 유다 제한 11명의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데 경배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1제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70여 형제나 500여 성도를 말씀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분이 정말 부활했는지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나 의심이 일어납니다. 항상 할 신앙이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엎해온다원이 많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그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같이 성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평생 믿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위대한 성자와 같은 그 여인도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설교 듣고 가르침, 교훈, 체험, 이적만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의심 많은 빌립을 발견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부활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데를 내가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씹어 넣어 봐야 되고 장자국도 봐야 되고 넣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의심하는 도마를 발견케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해야지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손으로 직접 그 상처가 나서 아픈 거기를 씹어 넣어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이 무리로도 걷고 오병이어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 오래 다니지만 신앙이 아직도 여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박국처럼 많은 시인들처럼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의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혹 어떤 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너무 책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본 캐톨릭 문학가였던 엔도 슈사코라는 분,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의 심금을 울린 소설이기에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였던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오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에 말하면은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였고 하루 성자같이 존경받는 신앙이 아주 독실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왔는데 포르투갈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페레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 세 사람의 신부가 믿지를 못해요. 우리 스승님은 순교하면 했지 절대로 배교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일본으로 잠입해 옵니다. 그때 박해가 심했거든요. 일본 기독교회의 박해는 한국교회 이상입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얼마나 해변에서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순교시킨 나라가 일본입니다. 굉장히 그 일본에 그런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죠. 근데 이제 들어와서 다니다가 거기에 로드리그라고 하는 신부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방법 하나는 후미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동으로 만든 건데요. 나무 판때기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붙여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밟으라는 겁니다. 밟으면 살려주고 예수님의 상을 안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로드리기가 잡힌 거예요. 후미의 상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어진 약간은 슬픈 기색을 띤 그런 모습. 수많은 사람이 밟아서 맨날맨날하게 예수님의 동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배교는 되지만 사는데 안 밟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인데 주님이 로드리게 신부에게 말합니다.
난 원래 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미 밟혔고 십자가가 졌는데 괜찮으니까 밟으라. 계속 밟으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신부는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침묵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때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이때 왜 침묵하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밟으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나를 마음껏 밟아라. 그런 소설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지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죽음 앞에 주님을 많이 배교하며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자유가 있고 모든 게 갖추어졌는데 누가 당신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걸로 우리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더더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적 무신론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경면하지만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었다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혹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했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처녀가 되었고 영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세계 선교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야단이라도 시원하게 쳤으면 조령만, 야 이놈들아, 내가 3년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야단해주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그런 말씀도 안 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엄청난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과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면 복음서에 그 갈래가 많이 있겠지만 큰 물줄기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잘못하는 거 많지요. 동문서가 많지요. 철없는 소리,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데도 주님은 그걸 자꾸 채가지 않고 천국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소망은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해주어서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예수님의 탁월한 교수 방법이 복음서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은 부활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은 연구 안 해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김 목사의 단점은 저런 거야, 저 인간은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다 보여요. 그거는 연구 안 해도. 그러나 장점은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위대한 점, 훌륭한 점이 안 보여요. 멀리 떠난데 그분이 참 훌륭했구나, 괜찮았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점을 지적해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잘못된 것이 바꾸어지는 경우보다는 잘하는 점을 자꾸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잘해보라고, 집사님이 얼마나 이런 걸 잘하시느냐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격려하는, 인커레이지 시켜주는 용기를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이 어렵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떤 교회 무슨 성교하냐 이러면은 못합니다. 2000년 기독 역사에 어느 교회라도 돈을 싸질못 지고 교회 짓거나 성교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웠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렇게 자유스럽고 정말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때요, 황제나 뭐 비빈들 여자들도 목욕하는 게 밖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욕했어요. 뭐 중국의 유명한 황제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뜨거운 찬물 잘 나오죠. 에어컨, 히팅 잘 되죠. 자동차,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자동차 다 있죠. 또 냉장고 열면은 먹을 것이 항상 있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뭐 좋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시기는 역사에 대해 없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좋습니다. 뉴저지 너무 좋은 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우리는 선교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형편없고 정말 의심 많고 지금도 아직도 믿음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의 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래 지향적이고 꿈이 있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300여 억양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36년 통치했다 그러는데요. 실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교회를 박해한 것은 태평양 전쟁 전에 그때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그 전에는 좀 쉬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300년간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는 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개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너무 큰 변화. 그런데 그 변화 뒤에 그 시대의 교회가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회를 세계교회로 만드는 초석이 된 거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교리를 그분들이 적용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대한 용서를 그 시대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교자들 전부 교회 오기만 다 받아줬습니다. 너는 배교했기 때문에 교회는 될 수 없어. 그리고 내쳤으면,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기독교를 새롭게 출발했으면 기독교회는 아주 지역적인 종교로, 참 종교로 남고 말았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니엘이라고 하는 교수는 만일 초대교회가 구대 교회가 따를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것으로 교리와 모든 윤리 이런 것들을 체계화했다면 기독교는 가장 절망적이 됐을 것이다. 다 출연해버리고 그냥 배교 안 하고 믿음만 지킨 사람만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다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마음대로 배교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끝없는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대하여 독수리와 같은 그런 눈으로 잣대로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안 믿어주고 의심하는데 여러분 의심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계 선교를 말씀하요. 아니 지금 그들이고 셋인데 무슨 세계 선교 지금.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가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입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 렌트도 내야 되고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있는데 무슨 세계 선교에 언급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큰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성령님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말씀처럼 도마와 지그심한 그 사람이 인도에까지 와서 순교했다는 유명한 얘기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 와서 내가 뭐 했나? 뭐 하기는 그동안 교회 잘 섬겼고 잘 살았고 아이들 잘 길렀습니다. 열심히 살은 거 주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아멘.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교회 잘 받던 거 잘하신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가서 이틀간 있게 됐는데 전날은 계획에 노회장이 있었고 둘째 날 저녁 하루 저녁 제가 설교를 맡아서 설교했습니다. 설교 마친 뒤에 한 2시간간 우리 이민교회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좌담회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1세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2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참 벌써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지붕 밑에 원 루프 밑에 두 컨그리게이션이 이 한국 1세와 2세 교회가 공존할 수 있느냐? 또 독립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런 거 데이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긴 많이 얘기하지만 영원한 숙제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해요. 모든 면에 이민 오는 건 제한되어 있고 이민자는 자꾸 적어지고 교회는 이렇게 많고 아이들은 잘하면 교회는 오는 학생도 있지만 커서 다 밖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왔을 때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립을 해놓으면 서바이벌을 또 못하고 헌금도 잘 안 내고 말은 많고 2세 목회자 얘기들 보면 너무 힘든다 이거야. 얼마나 컴플레인 많이 하고 그냥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참 생각하면 이런 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난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그때 피할 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는 그런 말씀.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는 말씀.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야지요. 가야 됩니다. 현재 가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후원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전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급 부대도 필요해요. 탄알도 줘야 되고 음식도 줘야지 뭘 합니까? 선교사 가기만 하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낸 선교사도 있어야 돼요. 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지상 대명령인 이 선교에 내 생애의 한 부분을 좀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직접 선교도 안 갈 뿐 아니라 선교 헌금도 한 번도 못 낸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도 선교 헌금 그 예산이 있어요. 항목이 다 있는데 항목을 해놓고 헌금 안 하면 그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통해서 저는 헌금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도 돈이 있어야 예산도 가지고 뭐도 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다른 이웃 교회에서 뭐 우리를 도와서 우리 교회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유지하고 섬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기도와 물질의 서포팅이 돼야지 선교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 다 겪어왔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좀 촌놈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제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학생은 공부 학문만 배우고 나가는 걸 학생이고, 제자는 스승님의 사상, 생각, 삶 전체를 하는 거고, 제자는 졸업이 없어요. 끝까지예요. 엔드레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이게 제자라고. 오늘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별로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머리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은 교인 만들어라 말하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성삼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로 그렇게 정립이 돼요. 이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진짜 교인 만들어라 그래요. 선교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문화 선교도 있고요. 뭐 교육 선교, 그런 선교 다 있어요. 어떤 컬처의 접착점을 찾기 위하여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지,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병원을 세우고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뭐 하나 기관으로 되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오늘까지 선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이게. 그냥 그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도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아니라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회사업, 박애사업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사업. 돈 많은 부자들 도네이션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사회와 국가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 국가는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와서요, 누가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여기는 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은 여러 종류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침 받으실 거예요. 조용히 교회가 앉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무언 중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키어 간다.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사모님들 같이 앉아서 자다면 중에 어떤 사모님 돌아가면 같이 자는데 그 사모님 평소에 참 말이 없어요. 제 집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참 좋은 그런 성품들을 다 가졌는데 별로 나서지 않고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꼭 배려하고 필요할 때 말씀 이런데 그분도 별로 말씀이 없는데 한 말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시는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목회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도로는 많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그 사모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계속해서 요 말씀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왜냐하니까 사모님들이 기도가 셉니다. 그 사모님도 고자질을 한다 그러는데 직접은 안 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보면 큰질납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아무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선교의 명령을 받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것입니다.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분이 함께한다.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잘 보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많은 증거가 있게 됐다. 공간복음의 가르침 마지막이었거든요. 오늘 여도 본문 말씀 보시면 성경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교하는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주님 함께하게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요, 명신이고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가야 될 것이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가는데 아프리카는 사자가 많다고 해요. 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대든 거예요. 앞발에 한번 탁 쳤는데 그냥 리빙스톤이 쓰러졌어요. 정신 들었다가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그 사자가 지금도 물끄러미 자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 주님께 가는 모양인데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밀림에서 그걸 지켜보던 많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도 도망가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열매를 거두었다는 유명한 실화가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물리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 의심해도 주님 한마디 말씀 없이 엄청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면서 꿈을 줬습니다. 그 꿈대로 그들은 성령 받고 세계 선교의 큰 조석들이 됐습니다. 오늘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긍휼을 힘입고 우리 모두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에 가자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